네. 우리 예준이가 지금 늦잠 자서 오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친구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성경 말씀 저는 공독하겠습니다. 같이 창세기 1장 1절 그리고 창세기 1장 31절에서 2장 3절까지 전도사님이 공독할 테니까 여러분은 듣는 마음으로 경청하시면서 성경을 바라보고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도사님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31절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우리 예준이가 태윤이를 전도하려고 되게 열심히 많이 노력했는데 오지 못한 것 같아요. 우리 예준이가 그렇게 고생해줘서 감사하고 우리 예원이도 친구를 전도할 만한 친구를 계속 찾아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다들. 자, 말씀 설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당연히 아는 사실이죠. 예원이는 언제부터 이 사실을 듣게 됐어? 어렸을 때 한 4살? 4살 때부터? 하나님께서 미리 믿음을 주신 그 은혜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믿는 사람, 우리들은 이 이야기가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 이 내용은 당연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우리들은 이 이야기를 성경 말씀을 읽고 믿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과학적 근거와 다양한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은 거짓이다,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하는 말이 옳지 않다 주장합니다. 그들이 믿지 않으니까 맞는 하나님의 말씀과 맞는 여러 가지 일들은 바라보지 못하고 어떻게 저런 세상을 신이 아니라 우연하게 만들어졌나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하고 만들어지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만 늘 되뇌이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외부 세상 사람들을 설득해야겠다라고 말해서 사람들이 유신 진화론이라는 이야기를 또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것만 딱 잡으면 다른 건 상관없다라고 여겼는지 성경 1장, 2장 내용이 순서가 창조 순서가 다르다라고 주장하면서 사람들을 이제 설득하려고 그렇게 말하기 시작한 거죠. 성경 말씀을 믿기보다는 이 성경 말씀을 사람들이 믿을 수 있도록 나의 힘으로 설득해야겠다라는 생각에서 그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6일간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창조하시는 건 무엇으로 하셨냐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확 생긴 거고, 궁창아 나눠라 했더니 하늘과 이렇게 나는 거고, 사람을 지으려고 말씀하시고서 만드시니까 바로 사람이 생긴 겁니다. 과정을 몇천 년, 몇만 년 거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바로 창조하신 거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시적 표현이다, 비유다라고 사람들이 그 유신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1장하고 2장의 창조 순서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1장을 보면은
사람보다 동물을 창조하시고 식물도 창조하시고 했는데 2장 내용을 보면 사람을 먼저 창조하신 다음에 식물과 동물을 만들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2장에서 주목해야 될 건 들이라는 표현과 에덴이라는 표현과 에덴 동산이라는 표현을 주목해서 봐야 돼요. 예준아, 더북과 어북의 차이는 영어로 뭐야? 더북은 예원아, 더북과 어북의 영어로 차이가 뭐야? 어묵은 딱 그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지, 맞아. 어북은 어떤 책일지 몰라, 알아? 몰라요. 모르지.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을 지금 우리 책으로 읽어도 말씀을 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깨닫고 알 수 있지만 원어로 보면 이런 지시사항을 조금 더 상세히 알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2장에 들이라고 나오는 표현에서는 관사가 붙었어요. 영어로 더라고 하는 의미가 붙었고, 또 밑에 내려가 보면은 그게 에덴을 말하고 에덴 동산을 말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사람을 위해 거기에다가 만드시고 하셨다라는 이야기가 담겨 있는 거예요. 1장은 세상을 만드신 거고 2장은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살 공간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1장, 2장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걸 얘기하고 있는 건데 1장, 2장을 끼워 맞추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해요. 모세가 에누마 엘리시나 다양한 고대 근동 자료들보다 늦게 성경을 저술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 성경이 창세부터 있었던 이야기를 말하냐? 그게 말이 되냐? 라고 주장을 합니다. 전사님이 가르치던 학생 한 명이 예전에 유튜브를 보고 전사님에게 질문했던 적이 있어요. 전사님, 요즘에는 다양한 영상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지 않으셨고 그 창세기보다 더 이전 문서들이 있는데 모세가 그 사실을 어떻게 알아서 기록한 거예요? 저기 나오는 유튜브 말이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보다 더 맞지 않아요? 라고 전도사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흔히 우리가 내가 모르는 정보를 남이 말했을 때 심리학적으로 저 사람 말이 맞다 라고 여기는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내가 모르니까 그냥 일단은 맹목적으로 듣다가 다른 잘못을 찾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에누마 엘리시라는 문서가 우리 성경이 창세기가 기록되기 전부터 있었다고 치더라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시를 통해 내가 창세 이렇게 만들었어 깨닫게 하실 수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사실들을 모세에게 알려주실 수 없나요?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리실 수도 있고 깨닫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죠.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건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전지전능하시고 위대하고 우리의 상상과 생각을 초월하신 그런 신이십니다. 창세기 1장 24절 전도사님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종류대로 창조했다는 건 그냥 새 한 마리 딱 창조하고서 이 새가 유전적으로 이제 변화가 돼가지고 참새가 되고 비둘기가 되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애초부터 목적을 가지고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라고 합니다. 욥기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미워야단이나 다양한 동물들이 생활하는 것을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지혜를 주셨고 지혜를 주지 않으셨고
하나님께서 저 동물에게 강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그들을 창조하셨고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저렇게 위대하신 분이구나, 저렇게 전지전능하신 분이구나를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동물과 식물과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것도 목적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전사님이 읽을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 위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뭐 어떻게 하기 위해서 만드셨다고 하셨어요? 다스리게 하자. 우리의 형상을 따라 다스리게 하자. 우리 형상을 따라 만들고 다스리게 하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형상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스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다스림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남들을 억압하고 쟤를 눌러가지고 내가 쟤 위에 군림해야지, 내가 시키는 말을 뭐든지 다 이루어줘야지 라고 하는 군림이 아닙니다. 어떤 걸 말하냐면 돌보고 이롭게 하시고 이끌고 선하게 인도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자기 뜻대로 동물들을 함부로 하고 멋대로 착취하고 괴롭히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들을 이끌고 그들을 다스리고 인도하는 역할을 인간이 맡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역할을 우리 인간이 부여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애초에 하나님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 여기 나와 있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한 분 하나님이 위격을 갖고 계신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시나 세 위격을 갖고 계신 것처럼 함께 하시는 것처럼 우리 사람도 홀로 있는 존재가 아니라 같이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그 동물들의 이름을 지을 때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돕는 배필을 지어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담의 갈비뼈를 쑥 뽑으셔서 그것을 가지고 하와를 만드십니다.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는 것은 배우자가 필요하다는 얘기도 되지만 혼자 사는 게 좋지 않아서 인류라는 공동체를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하는 의미도 함께 나타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의도로 만드셨나라는 것을 지금 설교를 통해 배웠는데요. 우리는 이 말씀의 의도대로 나를 판단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바라보고 행복의 기준을 설정하지 않습니다. 원래 설정을 해놓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되뇌이더라도 인스타를 보고 유튜브를 보면은 그것에서 말하는 것들에 좀 휩쓸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인스타를 보면 요즘은 예전보다 그런 게 덜한지는 잘 전사님이 모르겠는데 비싼 데 가가지고 처음에 인스타를 전사님 시작했을 때 사람들이 많이 자랑했습니다. 나는 이 정도 맛있는 거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돈이 많아. 나는 이런 명품을 갖고 있어. 나는 이런 걸 할 수 있어. 우리가 일상 나누는 거 너무너무 좋은 이야기인데 내가 남들보다 더 잘 살고 있어, 난 행복해 라는 것을 남들에게 보여주고 남들에게 인정을 받고 행복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이 속속속속 숨어들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흙수저이고 돈을 많이 벌지 못하고 남들 위해 있지 못하면 나는 불행한 인생을 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내가 부자가 되지 못하면, 평범하게 사는 것조차 부자가 되지 못하면 행복하기 어렵다
라고 단정을 짓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데니엘 카너먼 교수와 앵거스 디턴 교수가 2010년에 발표한 연구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돈으로 연봉 1억 원만 넘으면 돈 버는 것으로 더 이상 행복이 올라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돈을 끊임없이 벌으면은 끊임없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 1억 원의 밑에는 물론 가난하면 돈이 많은 게 좋으니까 돈을 많이 벌기 시작하면 행복 지수가 막 늘어난다고 해요. 그런데 1억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 행복 지수가 많이 성장을 하지 않게 되고 점점 성장 그래프가 둔해지게 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우리에게 재능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건 남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내고 선한 일을 하고 사람들에게 베풀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주신 겁니다. 세상에 주님을 드러내기 위해 주신 거지 나 잘났다고 자랑하려고 주신 게 아닌데 우리는 이런 문화 속에서 그런 게 너무 당연하게 보여지니까 따라가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사님도 예전에 여자친구를 만나고 헤어지는데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여자친구도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니까 나도 배가 아파가지고 행복한 모습을 인스타에다가 막 올리고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이런 환경에 따라서 좀 이런 마음이 들긴 하는데 그럴 때라도 내가 하나님께 창조된 목적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명확하게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기를 원해요. 이사야 43장 2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사님이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이 백성은 나를 위하라고 내가 지은 백성이다. 그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라고 지은 백성이다.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고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 살라고 주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은 우리를 착취하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만큼 우리보다 더 우리를 더 사랑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직접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철철철 흘리면서 온몸에 피가 다 빠져나가는 그런 고통, 뼈가 못에 찔려서 부서지고 뚫려지는 그 고통을 허락하시고 그 모든 죄짐을 예수님이 지시면서 감당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물론 우리 죄값을 짓고 부활하시겠지만 그 고통을 당하시는 것을 허락하셨고 예수님께서는 친히 그 고통을 몸소 당하면서 그 고통을 피하시지 아니하고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내가 이 고통을 받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증언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나를 위해 살라라는 것은 우리가 우상에게 마음이 빼앗겨서 하나님보다 덜한 것, 하나님보다 못난 것에 마음이 빼앗겨서 우리가 무너지고 다치고 상처 입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을 하나님을 주로 여겨서 그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라고, 내 마음도 다스리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가인이 내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께 봐서 받아주시고 가인 자기 제사를 안 받아주신다고
믿음이 없이 이제 아벨은 그냥 성경을 봤을 때 믿음으로 막 좋은 거 처음난 거 하나님께 드렸고, 가인은 그냥 그 정확히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유치상 믿음 없이 그냥 아무렇게나 될 대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나 봐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자 도끼가 팍 오른 가인이 아벨을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그 죄를 다스려라. 우리는 그것들을 다스리기 위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다스리기 위해 창조됐는데, 우리가 우상을 바라볼 때 그 우상에게 우리가 역으로 다스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역으로 그 우상에게 종노릇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멀리하게 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피를 흘리신 그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거죠. 전사님도 그렇고, 아무리 신앙의 연수가 높으신 사람도 그렇고, 어떤 진짜 의롭다라고 보여지는 모든 사람도 이것에 지금 우리가 자유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이것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만 이것을 이길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이 땅에서 이것들을 이겨낼 과정만 주신 게 아니라 영원한 안식을 주셨습니다. 7일째 어떻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이 날을 기념하고 복되게 만드셨고,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날을 기념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날은 일을 하지 않고 안식하고 주님께 예배드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안식하는 안식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 계시의 점진성으로 인해 우리에게 나타내신 거죠. 우리에게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고 안식을 누릴 천국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주일에 우리가 안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천국을 이 땅에서 미리 맛보고, 이 사랑을 하나님께 세상에 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를 위해 만드셨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누리며 알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우리에게 주의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시려고 주의를 주신 거 아니고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는 말씀을 뱀이 와서 이렇게 말해요. 죽지 않을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변화시켜서 듣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와가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나무를 먹게 하셨는데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된다고 하셨고, 안 된다고 하셨다. 근데 뱀은 말해요. 죽지 않을 거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수많은 유혹되는 것들이 있을 때 성경 말씀을 변화시켜서 해석하려고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나를 사랑하셔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변화되는 유혹을 이겨내야 됩니다. 전사님의 뱀이 하와를 어떻게 꼬드겼는지 성경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라. 아니야, 뱀이 말하는 거지. 안 죽을 거야. 그리고 너희가 오히려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런데 실제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돼서 정말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으로 이미 창조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권위를 위협하는 일을 택하라고 뱀이 꼬드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판단하게 만드는 거죠. 이걸 먹자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깨지고 원죄라는 죄가 들어와서 우리가 죄라는 욕심을 갖게 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멋대로 판단하고 세상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내 기준에 옳은 게 더 옳은 거고 하나님 기준에 옳은 게 아니라 내 기준에 옳은 게 더 옳은 거라
거라고 판단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위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아, 참 아는가, 이거 안 먹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그런데 우리도 우리의 이 죄성으로 죄를 우리가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이 죄성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게 돼서 죄인입니다. 이 죄성. 그런데 이 죄성이 많은 우리를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친히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대속을 이루신 거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이걸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 내가 살아가는 것 이상으로 내가 어떻게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훨씬 뛰어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자기 목숨을 버릴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나에게 하나님이 이루고 싶으신 그 뜻을 나를 통해 이루기 위해 이끌고 인도하고 계신다. 그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고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 그것을 믿고 하나님을 붙잡고 따르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누가 하나님은 착취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맞지 않다 라고 하더라도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을 그대로 믿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